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어, 하나님의 품은 온 우주 만물을 품어 안으시는 품이십니다. 그 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으로 모든 것을 품어 안으시는 것의 그 이름을 저는 사랑이라고 감히 부릅니다. 하나님의 품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품입니다. 그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품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바라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유감없이 발휘되어서 세상으로 알려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유전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증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할 때 그것이 아버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외모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이미지 형상이라는 건 외모라기보다도 그 속성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서 하나님과 닮은 어떤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성경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거울을 보세요. 거울에 비친 모습에서 당신의 모습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 참 실없는 소리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우리가 육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관상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그러나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네, 예수님의 모습, 외관상 그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보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오신 예수님은 눈, 코, 입, 그 외양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분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고 얘기했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측근에 있던 제자인데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이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어디 제자가 뭐 빌립뿐이겠습니까? 빌립이 그 12제자를 대표해서 그렇게 말한 거고 12제자도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답답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본다거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경험적으로 인식돼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외관상을 보면 봤다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알았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얼굴 모양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해서 깨닫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경험으로 일찍지 않으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보거나 알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기도 하셨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기기도 하고 또 물고기 2마리랑 떡 7덩어리를 가지고 7,000명을 4,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고 뭐 풍랑이 있는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병든 자, 눈먼 자, 귀신 들린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다가가서 고쳐주시고 더군다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그 죽은 자의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까지도 이게 살리셔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봤으면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무수히 따라다니면서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으면서도 제자들은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전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만 보여주시면 자기들이 족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망하시는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믿으라고 믿음을 독려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 대부분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안 생기는 사람들 많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보기를 갈망합니다.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음에도 영이 둔하거나 이게 육적으로만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육의 눈, 육의 어떤 보여지는 어떤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제자들처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저도 한때 빌립이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저는 육적인 것으로 내 오감각적인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말들을 많이 했고요. 이것만 이뤄주면 하나님이 계신 줄 믿겠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주면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그 질문을 빌립과 같은 짓을 많이 저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흑역사입니다. 믿음의 흑역사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누구나 그 사랑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에서 반영되어 경험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어서 하나님을 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사랑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로운 쪽으로 우리는 늘 방향을 그렇게 향해서 육적인 것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본질적으로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을 때 드디어 남을 보게 되고 남을 배려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해 살지 남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남을 보기 시작하고 배려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제 사랑하면 그로써 하나님을 보거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사랑은 하지 아닙니다. 그 사랑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라서 본질적으로는 그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겨지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그런 배려되는 남을 살리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사랑, 자기 칭찬을 위한 사랑, 자기가 사랑받기 위한 사랑, 이런 사랑인 거죠. 왜곡된 사랑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를, 즉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사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그 영생을 얻는 자들 그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네,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산 자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영이 살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이 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에게는 과는 이 사랑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권면합니다. 이 사랑은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는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서
요것만 보자면 형제만 사랑하면 될 것 같지만,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살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만 사랑하는 편협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을 대접하는 이웃사랑까지 포함해서 12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요. 이런 말로 이웃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라고 안 합니다. 힘써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제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인데, 이웃은 그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의 접촉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같이 내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 여기에서 또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이 이웃 사랑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품이 제가 한이 없이 넓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품어내지 못하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우리도 흉내내야 되고,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반영시켜야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결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무엇입니까?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라는 원수 사랑입니다. 이 원수까지 사랑에 미치는 그런 사랑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으로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윤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적 가치와 기준의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능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정도 가지고가 아니라 그걸 넘어섭니다. 세상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한 죄를 졌을 때 그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뭐 조그만 뭐 욕을 하거나 뭐 옆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이제 바보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형제들에게 노하여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보라고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세상이 지키는 정도의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시는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눈을 흘기는 것까지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용납하겠지.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거야. 누가 뭐래.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죄인 것. 예수님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간음을 해야 심판을 받습니다. 뭐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좀 저 여자 좀 괜찮다 뭐 이러면서처럼 마음에 좀 음욕이 좀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이미 그 여자를 범한 것이라고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범했다라고 예수님은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나 사랑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사랑을 능가하고 세상이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실천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정도 하는 걸로는요, 우리를 세상이 비웃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도만 하고 타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욕을 기독교가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세상은 할 수도 없는 그런 윤리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요,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서도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더 나아지게 살아가게끔 할 거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절,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그 핍박을 기독교가 받던 시절에도요, 로마의 그 권력을 진 자들은요, 일반 그 로마에 있는 여인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절을 지키고 그 깨끗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갔던 기독교 여성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세상도 인정하도록 세상과 똑같은 범주의 사람과 기준으로 윤리의 기준으로는요. 우리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그보다 더 능가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 이런 능가하는 거를 예수님이 제가 한번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좀 쉽게 말하는 것들을 풀어놓은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고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를 보면 한 번쯤 바보라고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수없이 속으로도 욕을 했고 나보다 조금 비하하고 이렇게 우습게 보기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빈말로도 남을 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마음으로라도 이웃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생각조차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조차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 흉내내거나 따를 수 없는 높은 차원의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저는 좌절했습니다. 나는 그럴 때가 많았는데 그러면 나는 합당치 않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그런 것에서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나는 믿고도 벌을 받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좌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기준을 내가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너무 높은 기준이라서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다다를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너무 높은 차원의 도덕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그를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 해도 누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따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면서 살 수도 없는 그런 기준들을 대책 없이 우리한테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윤리적인 가치를 높여서 해야지 그렇게 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실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발휘되어서 이렇게 사랑하며 살게 되면 이게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런 나였으면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였으면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할 수 없던 실천될 수 없는 일들을 저는 깜짝깜짝 내 자신을 보면 놀라면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발휘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이 일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반영되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닿을 것 같지도 않고 실천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높은 차원의 도덕적 기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람들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편적인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의 그 십계명 율법의 하나의 이제 엑기스를 딱 정리해 놓은 게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이룰 수 없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글자로 지키다가 이렇게 그 하나님 예수님한테 그렇게 비난을 받고 실책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자의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직접 자녀로서의 삶을 세상과 구별해서 살도록 주신 십계명의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그 제목 안에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 바울도 그 말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걸 저의 삶의 모토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을 내가 졌다는 얘기는요, 빛을 지는 것은 빛은 갚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은 내가 저도 괜찮은 게 뭐냐면, 다른 것은 안 되더라도 사랑의 빛을 빚졌다는 거는 내가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빛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은 것을 누구에겐가는 갚아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는 사랑의 빛조차도 짓지 않을 거야. 이거는요, 사랑하지 않고 살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은 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진 자라는 인식으로 그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랑의 빛을 졌다는 것입니다. 어디 사실 바울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자들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아직도 탄식하며 죄 가운데 끌탕치며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 중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은 사실 어떤 의미로 하는 말이었을까요? 빚은 원래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생각하면 갚지 못할 빚은 지지 말고 살아라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은 사실은 갚을 수 없는 빚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피차 사랑의 빚은 지고 살아라,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인 오리겐의 말입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빚은 사랑의 빚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이 뭐냐면, 너희가 온전히 갚기를 항상 시도하지만 성공적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갚지 못하는 그 빚이 사랑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빚은 지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빚은요. 전병훈 목사가 이 말을 파워 로마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런 빚을 지지 말라.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사랑의 빚은 지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사랑의 빚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피차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전병훈 목사도 이렇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서로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건 어떻게 사랑한 겁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그냥 대충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듯이 그냥
입술로만 뭐 그냥 기분으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감정적으로 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듯이 진심이 담긴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그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피차에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의 빚을 많이 질수록 많이 사랑하면 서로에게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은 서로 갚을 수도 없고 갚지 않아도 되는 빚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지 않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거는 율법이 요구하는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이미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이건 남이라는 말은요, 사실 자기 외에 타인은 다 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이웃 남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남인 것입니다.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제한되어진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한 것에서 아무에게든지라는 것은 성도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에게든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희들 불이 나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어서 애통하게 아픈 사랑하는 자들을 잃은 자들의 슬픔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가면서 그들이 위로받기를 생각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남으로 생각하고선 그냥 저들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전혀 사랑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입술로 한마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은요. 어떻게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지를 설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저기 10계명 중에서 4개의 계명, 그러니까 7계명, 6계명,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은 탐내지 말라. 이런 건데 남을 사랑한다면 절대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음할 수 있습니까? 남을 자기처럼 사랑한다면 그렇게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을 해하는 그런 간음 같은 짓은 절대 안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남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굶어 죽고 말지. 하나님이 주시겠지요. 채워주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습니다. 바울이 네 개의 계명만 언급했지만 자신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도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도 남을 사랑한다면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율법인 10계명의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해당하는 계명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사랑 안에 다 포함되는 거고 포함되고 남는 거죠. 그 일들을 다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계명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여기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기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엑기스, 이게 딱 줄여서 말하는 그 말씀 속에 딱 들어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세부적인 것들이 뭐 살인하지 마라, 뭐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전체를 딱 들여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얘기인 것이죠. 쉽게 십계명은 크게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반향으로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에 이제 그 다 들어 있어서 그걸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들어 있다라는 것은요. 5계명에서 10계명에 이르는 모든 계명들이 이웃 사랑하는 것 안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려 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인 변종길 교수가 로마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서 사랑이 오면 율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포괄하는 사랑을 행함으로 율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은 모든 계명의 기본 정신인 동시에 모든 계명을 다 포괄하는 포괄 계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4절 1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잘 정리해 준 게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네, 여기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다 들어가 있죠. 이런 걸 하나라도 우리가 행했다면 그건 사랑한 게 아닌 겁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은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행한 것이라면 어찌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다라고 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10절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웃에게 해가 되는 행위조차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 그런 이웃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바울이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완성에 해당하는 헬러 플레로마는요. 충만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끝내다, 완벽하게 이제 완결을 짓다 이런 뜻도 있지만 충만하다라는 거 번역될 수도 있는데 사랑은 변종길 교수의 말처럼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포괄해서 포괄 계명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율법을 완전히 다 채워가는 그런 율법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 채워서 이룰 수 있는 완성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웃사랑으로 실천에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는 그건 본인이 하나님 같아진다라는 생각의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채워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마음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충분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신하고 본인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자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은 세상적 차원을 넘어선 도덕적 기준을 지키며 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살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